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의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열왕기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리를 견고하게 하라, 자리를 견고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그래서 유언만큼 유언에는 거짓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언 속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진심을 말하잖아요. 삶의 회환을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던 사람도 이 마지막의 유언의 순간에는 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치가 있고 듣는 유가족은 그 유언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살잖아요.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개인적인 당부도 있고 또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유언 속에 좀 모순되는 다윗의 이 말 속에 모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윗의 말만 우리가 유언만 모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사실 모순되죠.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데가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모순 덩어리.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모순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음은 우리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순 덩어리다, 우리의 존재가 모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결코,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주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하루에 3번이나 그가 배신하잖아요. 그만큼 말과 행동이 다 맞지 않는 모순 덩어리의 존재, 이게 이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작은 위로를 얻게 돼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것은 강해지고 그리고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힘과 용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힘과 용기를 내라, 힘과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힘과 용기가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요, 그 길을 행하는 이것,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지키는 것, 세 가지죠.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이거요, 우리가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용기 없으면 못해요. 예, 겁이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순간이 정말 많거든요. 인디아나 존스의, 여러분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인디아나 존스 1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협곡이 나와요. 깊은 협곡이 나오는데 저기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편에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기 위해서 주문이 하나 있죠.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길은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주인공이 그 낭떠러지에, 협곡의 낭떠러지에 발을 믿음으로 탁 내디디니까 보이지 않던 투명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주머니에서 밀가루를, 이제 그런 것을 탁 뿌리니까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내디딜 때 죽을 수도 있는데 용기죠.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양쪽에 이 굶주린 사자가 양쪽에 딱 있어요. 양쪽 길을.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순례자가 이제 그 길을 지나가야 내가 이제 순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데 양쪽에 굶주린 사자가 딱 있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죠. 이 순례자가 지나가는데요, 보니까 이 굶주린 사자에게 목줄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목줄이. 근데 목줄이 딱 메어져 있는데 가운데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로 딱 가면 사자가 닿지 않아요. 막 이 날카로운 이를 막 입을 벌려서 삼키려고 하는데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자가 입을 열어서 삼키려고 하고 발을 이제 온갖 발톱을 내어서 잡으려고 해도 목줄이 되어 있으니까 닿지 않는 거예요. 그 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홍해바다지, 여러분 우리가 서해바다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홍해바다가 양쪽에 이 60m, 70m의 물이 갈라져서 그 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몇십 층의 아파트에 그냥 물이, 바닷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행여나 덮칠까. 상어가요, 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마치 상어가 그 바닷물 속에서 막 삼키려고, 사람들을 삼키려고 막 상어떼가 막 모여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마른 땅으로 나오지는 못해요. 근데 보면 무서운 거예요. 바닷물이 보이고 상어가 보이고 더 무서운 물고기들이 입을 벌려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아마 몸이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간다, 주님의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쓰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가고 율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막 용기 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많은 경우가 만용이 많죠. 용기라기보다는 만용,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영웅심, 이런 게 많은데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좀 의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말은 좋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아브라함이 기도의 장면들이 나오지 않아요. 뭐 기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장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연장으로 본다면, 지금 3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어긋남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그릇됨이 없는 삶, 이게 형통이잖아요. 잘 된다. 여기서 물론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굳이 따져보면 성공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형통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남이 없는 삶, 이게 형통이잖아요. 형통.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가 막 노예로 팔려가든 깜빵에 가든 그 어떻게 써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이 없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는 감출 것이 없었어요. 그게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형통이죠. 여기까지 보면 정말 은혜거든요. 그런데 4절과 5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4절까지 먼저 보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너의 그 왕자가,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주님의 길을 가고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우리가 계속해서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해서 계속 왕조가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왕조를 왕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왕조가 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다윗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왕조의 계속됨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들의 신실함이 조건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5절이 좀 어려워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5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아니까 6절에 네가 알아서 지금 내가 말한 의도를 네가 안다면 그를 평안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 향수를 다 누리다가 그렇게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를 평안하게 노년이 평안하게 있다가 죽게 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를 적당한 의미에서 숙청해라. 네가 왕이 되면 이 요압을 네가 정치적으로 숙청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윗이 보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기도 해요. 보면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이잖아요. 가장 전방에 화살바지로 내보낼 때 그때 이 왕의 이 마음을 딱 간파하고 우리야를 편지 한 장에 눈치채고 우리야를 최전방에 내보낸 사람이 요압이에요. 물론 요압이 행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만큼 냉정한 사람이라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다윗은요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과 다르게 거침없이 우리야를 죽이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요압 하나 죽이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요압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보면 5절에 다시 가서 보면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요압 동생의 피를 흘린 자죠. 자기 동생을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인 것은 동생에 대한 복수였어요. 복수.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한 복수로서 아브넬을 죽였던 것이고, 아마사는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마사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약간 미심쩍은 스파이 같은 느낌이 좀 가졌던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지만 이 아마사는 이 요엘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 다윗은 아마사를 믿었지만 사실 요엘은 군대 장관의 입장에서, 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마사는요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적군의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우리가 근심 덩어리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사를 죽였어요. 그만큼 이 요압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요압을 죽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요압에도 흠이 있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것이 요압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얼마든지 이 요압이 배반할 수 있는, 아도니아를 충성했다는 것은 정말 아도니아를 믿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그렇게 아도니아를 그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은 아도니아를 내세우고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자기가 섭정을 하려고 했던 야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 요압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됐는데 솔로몬을 따르는 자가 많겠습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많겠어요. 군의 실세잖아요. 군의 실세. 그러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요압을 죽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사랑해서. 그런데 4절에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공동체가 보존되고 그리고 왕자가 보존되는 것은 정적을 해치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인물들을 숙청하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다윗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자, 이스라엘의 이 왕위는 어떻게 보존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느냐, 그리고 정말 진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다면 그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피를 흘리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제하실 거고 그의 생명을 끊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다윗이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너가 숙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어서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런 정치적인 숙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정치적으로 멘트를 해준 거다, 코치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주석은 그렇지가 않는데, 저는 후자의 주석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그 행동 속에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행동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주일하고 평일을 나누는 게 사실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일에는 막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그래서 주일에는 은혜로 내가 살겠다고 우리가 찬양도 은혜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월요일만 되면 은혜 아니면 아니라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요, 돈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정말 모순됨을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말씀과 또 말씀을 묵상한 삶과 여러분 얼마나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아요? 모순 덩어리죠. 모순 덩어리. 다윗도요,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행동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분의 길을 행하고자 하는 분명한 그 마음이,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 나름의 방법을 동원하고 내 나름의 방식을 동원해서 행하려고 하는, 이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겼다,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스스로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게 뭐고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게 뭐예요?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큰 울타리 속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최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서 모순을 만들고 우리가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다윗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는 아직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그것이, 은퇴할 때 제 주변에 저를 이렇게 주례해 주신 목사님도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주례해 준 목사님인데 그 이후로는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은퇴할 때 그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교회가 빚을 질 정도로 내게 은퇴금을 달라, 이것도 달라 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빚을 져서 그것을 드릴 만큼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을 은퇴하면 그러면 은혜로 사는 게 아닌가요? 목사로 있을 때는 은혜로 사는데 목사를 딱 내려놓으면, 은퇴하게 되면 그러면 은혜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던질 정도로 목회할 때는 은혜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외쳤던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은혜가 아니다,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돈이다, 은혜가 아니다 막 얘기해서 교회가 빚을 질 정도로 어마무시한 돈을 교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교회가 작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1000명에 근접하는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면 그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죠? 약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삶의 용기가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내가 맨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돈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도 그가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칼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공격이 필요하고, 때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이 강론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론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우리는 다 성령 군자고,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죠.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라는 강론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최선이에요.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공로예요. 이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게 돼요. 목회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언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언제 기다려요? 내가 열심히. 그래서 아직도 그거를 못 버릴 때가 많아요. 열심이라고 하는 이 이념을 버리지 못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부흥 될 텐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저분이 바뀔 텐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왜 요압을 숙청하라고 했을까요? 그 본래 의도는 알죠. 뭐예요? 왕조의 연속성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예.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신실하면 그 왕조는 견고할 것이다. 앞에서 본인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압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네가 숙청을 해야 네 자리가 안전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론은 아름답고요, 강론은 비참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또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에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4절에 가서 잠깐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이 왜 붙었겠어요? 조건이 만일, 이 말이 왜 붙었을까요?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왕자리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일을 붙였을까요? 그렇게 안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자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리, 그의 왕조를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론만이 아니라 강론까지도 은혜가 되는,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모순이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론뿐만 아니라 강론까지도 우리가 좀 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브루그만 박사가, 월터 브루그만이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막 내적인 영성 막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뭔가 내적 영성을 이야기해서 뭔가 세속적인 것을 막 멀어져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하는데,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삶, 그 삶의 자리까지 거룩의 영향력을 끼칠 때, 돈을 이야기하는데 세속이라고 막 멀리할 게 아니라 돈을 이야기하는데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강론까지도 은혜가 있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다윗이 여전히 그는 약한 자다. 다윗도 여전히 모순된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순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순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돼요. 이런 모순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순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기억하면서,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